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각오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되는 가뭄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유다가 슬피 울고 성읍마다 백성이 기력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져 탄식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치솟는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때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갈라지니 마음 상한 농부도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들녘에 암사슴도 연한 풀이 없어서 갓 낳은 새끼까지 내버린다. 들나귀도 언덕 위에 서서 여우처럼 헐떡이고 뜯어 먹을 풀이 없어서 그 눈이 흐려진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려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겠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하여도 나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또 그들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쳐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나는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열병으로 그들을 전멸시켜 버리겠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되는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는 이스라엘은 그 회개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그 말씀의 표현에 13장 표현에 의하면은 그들의 피부색을 구스인들이 검은 피부색을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 검은 점을 바꿀 수 없는 상태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회개가 하지 않는, 그리고 너무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망성 없지만은 그래도 끝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슬픔의 눈물, 그들이 죄악을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의 슬픔,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지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지되 회개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런 계속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실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또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다시 기회는 이제 없을 거죠.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현실은 죄로 인해서 정말 암담한 그런 현실을 맞고 있는데 이게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시대에도 지금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참한 현실의 원인을 영적으로라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살아가는 하나의 장사꾼 같은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방도 섬기고 자신이 하는 어떤 욕심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은 하나의 우상 같은 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제물도 싫어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의 요청도 하나님이 그러나 듣지 않으시고 그를 거절해버리는 그런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암담한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는 가뭄이었습니다. 그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족들이 물을 구하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운물에 가도 물이 없어서 종들은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온다. 종들이 애태우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뭔가를 수고해도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에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비추시고 이런 자연적인 질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그것이 가뭄이 그냥 우연적인 가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레미야는 지적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해도 그 소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질병 하나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암도 마찬가지잖아요. 암도 어떤 새롭게 좋은 약이 나오면 또 새로운 암이 우리가 모르지만은 또 그런 암이 또 나와서 이게 정복되지 않는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많이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질병 하나 잡지 못하는 것에 걸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현실 속에 인간이 잡을 수 없는, 과학이 발전해도 잡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어떤 갈급함, 또 영적인 멸절 상태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때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고난은 모든 고난 다 하나님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사탄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를 다른 사람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가능성이 많고요. 하나님을 찾고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것이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수정하지요. 이게 지혜자고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이 들어도 그 가뭄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뭄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그쳐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실 때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는 곳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들은 후회도 늦습니다. 후회가 늦은 후회예요. 그러나 늦더라도 해야 하죠.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를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은 다 영적인 어려움에서 온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어려움 속에서 깨달을 교훈을 찾는 것이죠. 이게 지혜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어떤 가능성이 없고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후회도 안 해요. 늦은 후회는 그나마 좀 낫는데 후회도 안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후회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처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처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예레미야 혼자의 이야기인지 몰라도 이런 진정한 고백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늦더라도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우리의 깨달음도 늦더라도 그 늦게라도 아니 다행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기도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처를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죠?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의인을 봐서라도 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심판을 멈춰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러나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처럼 이 시대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아직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 반드시 중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남의 성공에 대해서 기뻐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땅을 산 것처럼 기뻐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도 오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주님이 이스라엘 희망이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행세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이리저리 방황하기를 좋아하고 어디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한다. 그러므로 나 주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을 죄악을 징벌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해.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금식을 해도 호소를 들어주지 않고 또 곡식과 먼저물과 곡식을 바쳐도 받지 않겠다.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레미야의 호소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거부되지만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간구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들어주지 않았다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거부되더라도 내가 중보의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의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있잖아요.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몇십 년을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늦었지만은 그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요.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것 때문에 사실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역사도 있었고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영적으로 볼 때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된 것은 이런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맡겨진 중보의 사역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알고 지내는 가족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오늘도 중보 기도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사역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회개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이웃들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고 거부되지만 늦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그들에게 주셔서 오늘도 멸망 가운데 빠져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고 또 삶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아서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 5시에 뵙겠습니다.